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환점 첫 번째 주제로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사울이 이 용무를 갖고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다. 그러자 곧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음성만 들려올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겨우 땅에서 일어나.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먼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맹인이 된 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전환점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전환점이 올 때마다 상당히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상황들을 앞에 딱 서게 되면, 막상 서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기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전환점이 오게 되면 이게 다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삶에 정체되어 있던 어떤 부분을 한번 흔들어 줍니다. 무엇인가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삶 안에서 그냥 삶은 살고 있는데 뭔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체돼 있어요. 이 정체돼 있던 것들을 이 전환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건드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요? 아마도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실 거예요. 나한테 지금 한번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내 삶의 영성의 모든 것에 좀 한번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지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의 인생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목적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다운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큰 목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난 유대인이 되고 싶고,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못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감당 못할 고통을 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다운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과 태도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여러분 평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그래,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그래, 착하겠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맞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것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우리의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증명하고 보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보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아마 반복되는 그 무엇인가가, 열심히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자기의 이런 인생의 목적, 자기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협조 공문을 받으러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 그런 이동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지금 바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의 태도이며 제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누구보다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부심과 사명으로 가득할 만큼 사실 이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보다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펙 자체가 정말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교육도 잘 받았고 가문도 좋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스펙이라면 사실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해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그렇죠, 구원받으라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되돌려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면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갈게요. 그때도 뭐 믿으면 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는 이대로 살 것이고, 내가 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잘 믿고 제가 천국 갈게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합당한 말일까요? 논리는 참 그럴싸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그때쯤이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밖에는 내 끝을 몰라요. 그때 되면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쁩니다. 그때 가면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바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바쁩니다. 좀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과연 그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되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을 아시는 분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고 그때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그 결승전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고생하다가 그렇게 삶을 즐기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보다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그만큼 기쁨도 짧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채 느끼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낮에 자기 일로 무척 바쁜 이 사울을 지금 만나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바삐 사는 사람을 만나주셨을까? 왜 이렇게 자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사울을 왜 주님께서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이 참 기쁨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그 기쁨을 넉넉히 충만하게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사울을 십자가에서 만난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그가 죽기 직전에 그를 만나서 얼마든지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굳이 이렇게 바쁜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 사람을 흔들 필요가 없이, 그래, 너 지금 바쁘지? 마지막에 믿으면 되니까, 그래, 마지막에까지 웃는 사람이 승리자니까 내가 너 마지막에 구원을 시켜줄게. 얼마든지 당신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더 넉넉히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닌,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만나면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나눌 때마다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울을 굳이 만나주셨을까? 왜 나에게, 왜 이렇게 바쁜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멈춰 세우셔서 나를 만나주셨을까? 곧 그것은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려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했으니 이 기쁨을 충만히 누려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가 거함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네가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내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요, 어떻게든 살아내요.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나의 수고와 견뎌야 했었던 그 모든 인내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바로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게 되면 힘들게 일하고 와도, 그래, 내가 니네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살아낸다. 내가 이렇게 힘을 낸다. 그리고 내가 내일 또 일하러 간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내게 하는 기쁨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쁨은 누가 준 겁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기쁨을 얻으려면은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만큼의 기쁨이 온다는 걸 보장을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대가를 치렀으면은 이만큼의 대가는 나에게 기쁨은 와야 되는데 그 기쁨을 세상은 절대로 보장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가를 직접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거의 도박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고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은 주님께서 그 나의 모든 대가를 치러주시고 주님께서는 다만 나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말에 귀만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전환점은 바로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제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어서 주어진 말씀을 나눌 텐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요, 매일매일 전환점이 와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매 순간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은 여기서부터 9장 1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가 되어져 갑니다. 사도가 되어자는 그 성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전환점이 계속 와요. 그를 성숙해 만드는 수많은 전환점들이 그에게 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왔었던 전환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워버리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불의 전차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이 사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질주해가고 있는 사울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을 멈출 수만 있게 만든다면 사울이 주님께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기적이 뭡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은 매번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잘 보고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자기의 인생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사울의 눈을 오히려 정반대로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겨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계세요. 사울처럼 볼 수 없게 하실 때가 있고 소경에게처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둘 다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죄악의 발걸음을 다 멈출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셔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무엇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나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다른 목적으로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꼭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앞에서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내가 갑자기 내 삶이 막혀질 때가 있어요. 그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환점들이 우리에게 계속 와요. 목회를 하다가도 계속 잘 되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흐름을 딱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요. 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려움이 오지? 왜 우리 성도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멈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답답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함을 갖고 있어요. 잘 보고 있던 사람이 보지 못할 때에 답답함이 있어요. 안경을 쓰지 않아도 글이 보였던 사람들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줍니다. 주님은 오늘 사울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을 써요. 그게 바로 답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 덕분에 사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앞을 못 보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누가 내 앞길을 막았는지, 이렇게 나를 여기 멈춰 세우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드디어 처음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울을 이렇게 대로 한가운데서 무능하고 초라한 자로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사울은 사실은 너무나 궁금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여러분, 4절 앞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 이유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유며 자기의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그가 오히려 되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까지는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번긋도 못하도록 그들을 오늘 성경에는요, 죽였다라고 했어요. 이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또다시 그 일을 즐겨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그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가 멈춰선 자리에서 그 답답함 가운데서 그분에게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답답함은 그에게 결국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데 답답함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답답함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성에, 내 신앙에 좀 이때쯤에 좀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튀어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예배 와도 답답함이 있고 찬양을 해도 답답함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궁금하게 물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답답합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환점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답답함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과 고민들이 무척 많아요. 이 답답함은 우리를 그래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엎드리게 만드는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이 답답함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3일 동안 11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볼 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전도하거나 그를 회유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보이는 대로 잡아서 죽이려고만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답답함이에요. 답답한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 삶이 정지되는 듯할 때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오거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답답함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 분명히 내 삶에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답답함이 옵니까?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7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음성만 들려올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성은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눈부신 빛을 그들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 빛이라는 현상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사울처럼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사울은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음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같이 음성을 들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궁금해했었어야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오직 딱 한 사람 사울만이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봤었던 7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합니다. 2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9절. 자,
22장 9절. 자, 함께 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을 뿐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아멘.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사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 두 가지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9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음성이 들려올 뿐, 여기서 말하는 그 음성은요, 사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voice를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 장소에서 그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었냐면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을 뿐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그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이스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로밖에 안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9장에서 그들에게는 음성만 들었을 뿐 그들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사운드만 들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운드로만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이스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운드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이스를 듣습니다. 우리가 리바이블뿐만 아니라 셀에서도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그 말씀을 통독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들은 것은 보이스를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 보이스, 메시지, 레마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은 옵니다. 답답하고 내 삶이 발목 잡혀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답답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요, 보이스를 들려주실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께서 그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만은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전환점을 주세요. 그 음성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음성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소리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들려가는 말씀일 거예요.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스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잡아들이고자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도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음성밖에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하라는 대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사울이 이후에 평생 동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뒤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시아 지역을 한 번 더 돌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짐을 싸서 막 떠나고 움직이는 사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올라가라. 자기의 생각에는 지금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서 잘 전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잘 전하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질 텐데 이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 다메섹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 내 자신을 인도해 줬었던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바울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순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바로 올라가요. 이게 유럽이에요. 아시아에 머물 것 같았던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 유럽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유럽이 복음을 받게 돼서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메섹의 대로 한가운데서 사울을 멈춰 세울 만큼 무척 서두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나 서둘러 계세요. 왜 저렇게 바쁜 사람을 붙잡으실까? 왜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잡으실까? 더 열심히 이제 잘 달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일까? 왜 저 사람에게는 답답함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땅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케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삶이 기쁨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기쁨을 맛보라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라고 답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라고 엎드린 자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움직일 수 있는 사울처럼 그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주의 손이 이끌려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레마로 그 음성을 좇아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긴 말씀 허락해 주시옵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체되어 있는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